자비를 거꾸로 해보셔요. 비자. 비자. 어느 그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천국을 한번 보면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자를 발급해 주신 거예요. 3개월째. 그걸 보여주니까 통과. 그래가지고 보니까 너무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보고 와서 얼마 동안은 네. 작심삼일이라고 열심히 살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제 이 지상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이고 자신만만하게 그렇죠. 네. 그걸 간 거예요. 아, 나 이쪽 문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때는 관광 비자였다고. 지난 사순 시기 동안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시청자분들을 하느님의 자비 기도로 인도해 주셨던 안내해 주셨던 신부님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천주교 사도직회 팔로티의 한국지부 김태강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천주교 사도직회 근데 우리가 가로해서 팔로테라고 이렇게 또 부르는 이유가 그 이 천주교 사도직회를 창립하셨던 그 성인께서 바로 빈센트 팔로티 신부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천주교 사도직회 그 신부나 수사들을 우리는 팔로틴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창립자의 이름에 따라서 팔로틴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지도 좀 제가 속해 있는 이 천주교 사도직회는 원래 그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빈센트 팔로티 이 신부님께서 19세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태리 로마의 사제로 사시면서 이분이 그 하느님으로부터 제가 속해 있는 천주교 사도직회를 창립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나서 창립하고자 했던 것은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라는 그 단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그런 모임을 세우기로 마음을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이 연합회에 어떤 우리가 차로 보면은 그런 엔진의 역할을 하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그 차를 움직이게 하는 그래서 연합회라는 어떤 그 공동체를 움직이게 하는 영적인 지도나 사도로서의 양성을 하는 그런 사제와 수사들의 공동체를 또 창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천주교 사도직회를 창립하셨지만은 그 성인이 창립하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더 큰 어떤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라는 그것을 세우려고 하셨죠. 우리가 가톨릭 교회가 조금 이런 수직적인 어떻게 보면은 교황님과 주교 그다음에 사제 부제 어떤 평신도의 어떤 수직적인 교회에서 이 성인은 이미 19세기에 어떤 시노달리타스와 같이 어떤 이 수평적인 교회를 이 성인은 미리 보신 거죠. 사실 저는 제 신부님을 가톨릭 평화방송 자비와 어. 회복의 네. 50일 여정 맞아. 그걸 좀 잘 마치셨다는 또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시작된 프로그램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에 50일 여정이 그냥 이렇게 일회성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2016년 자비의 특별 기념부터 해서 뭔가 이렇게 진행형으로 이어져. 오다가 올해 또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신부님은 2016년에부터 큰 그림을 그리셨던 거네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2016년 지금 현 교황이신 그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그 해를 특별히 자비의 희년으로 또 이렇게 제정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평화방송에서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섭외가 왔어요. 그 자비의 희년인데 저에게 어떤 자비에 대한 강의를 좀 해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자비의 희년 때 7개월간 그 28강을 또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미 보면 섭외가 되고 해야 되니까 28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커리큘럼이 생기게 됐고 그러면서 그 이듬해에 2017년도에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이렇게 쓰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2016년
자비의 특별희년의 평화방송에서 했던 그 강의 커리큘럼을 아, 가지고 네네네. 바오로 출판사에서 2017년이 바로 또 파우스티나 그 포르투갈의 네. 파티마 성모님이 발현한 지 100주년이 아. 되는 해이기도 했어요. 2017년이. 네. 그래서 2016년이 자비의 특별희년이었고 2017년이 바로 그 파티마 네. 100주년이었는데 그때 책을 발간하고 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네. 이 50일 여정을 곳곳에서 했어요. 아니, 근데 대목을 노리신 거 아닌가요? 예? 대목을 노리신 거 아닌가요? 제가 팬데믹 때 코로나 음. 팬데믹 때 제가 모든 그 성당문이 닫히고 모든 성사 생활도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 때 제가 어떻게 보면은 끼를 부린 것이죠. 제가 해야 되겠다 했던 아. 것이 어떤 이런 스튜디오에서 네. 그 온라인으로 강의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협소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전에 팬데믹 전에 세계 곳곳에 가서 씨를 뿌렸던 어떤 그 사람들이 이 팬데믹 때 이 온라인을 통해서 줌이라는 또 매체를 통해서 모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던 중에 이제 조금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올해 초에 네네. 이렇게 섭외가 들어온 것이죠. 사실은 그날 네. 그 동성고등학교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자비주의를 네. 정말 너무 의미 있게 보냈던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고 그날 딱 성당에 들어왔을 때 그 일단 그 자비 하나님 자비 그 성화부터가 큼직하게 네. 예수님이 다 반겨주고 계시고 또 성모님도 또 그 앞에 저희가 장례를 네. 너무 이렇게 한 송이 한 송이 딱 봉헌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너무 일단 들어올 때부터 마음이 이미 끝났어 이미. 이미 하나님 자비의 네. 빛이 두 갈래가 그냥 쌍갈래가 확 아유. 휘감아가지고는 그냥 그때 분위기 심리게 안 여쭤볼 네. 수 없잖아요. 네. 시민도 어떠셨어요? 동성고등학교. 힘들었습니다. 의외다. 저도 그날 여러 어떤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예. 또 여러 곳에서 피정됐지만은 이번에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주최로 해서 50일 여정과 어떻게 보면은 그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자비주일 미사를 봉헌한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는 감회가 참 새로웠던 게 이 50일 동안 또 너무나 그 짧은 시간 안에 또 섭외와 더불어서 또 출연을 해야 되는 좀 어려움도 네,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날에 또 그 어떤 성황리에 끝나고 특히 그날 제가 그 미사가 끝나고 아는 분을 통해서 그 자매님이 조금 젊으신 분이에요. 네네. 근데 그날 젊은이들이 그 미사에 많이 참석을 젊은이들 했대. 많이 왔어요. 예. 근데 그들이 어떤 이 미사와 강론을 통해서 너무나 은혜를 받은 것을 그 자매에게 말했다는 것을 또 그 자매님이 저에게 전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그리고 제가 50일 그 여정을 하면서 또 전화로나 또 이렇게 만나서 신자들이 네, 하시는 네.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오후 3시에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바쳤지만 자비를 잊고 살고 전하고 또 자비가 또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는 네, 네. 거기까지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 모든 방송이 끝나고 이제 미사도 끝나고 제가 있는 수도회에 네. 제가 자비산에 있는데 자비산에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신데 이분이 거의 9순이 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00수를 맞이할. 네네. 근데 처음에는 며느리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머니 받으셔야 해가지고 제가 받았는데 말이 좀 순조롭지 않았는데 이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후 3시에 그거 왜 안 하냐고 이제 없느냐고 이러길래 제가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했는데도 네.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요 이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제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사제로서 우리 한 영혼에게 어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받은 그 영혼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불태웠다는 그것에 대해서 네. 제가 그날 할머니 또 기회가 있겠지요 네. 하면서 제가 전화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보신 분 그리고 신부님 처음 뵙는 분들 네. 저의 대화 주제가 계속 자비의 기도로 가고 있는데 네. 이 기도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네. 네, 신부님 좀.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요한 세례자나 다른 어떤 그 가르쳐 주는 기도처럼 네네.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님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세기에 그 폴란드의 한 수도자에게 예수님이 발현하셔서 여러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 중에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라고 이 기도는 예수님이 직접 그 성녀에게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래서 이것은 뭐 교회 전통적으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다. 네. 예. 자 그러면은 또 네. 이거 보고 계신 분이 그럼 자비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 묵주기도 네, 네, 네. 묵주의 그 우리는 묵주를 똑같이 이렇게 그 묵주를 가지고 하는데 네. 다른 그런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뭐 주님기도, 성모송, 그다음에 사도신경, 그다음에 이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자비 5단 기도는 예수님께 바치는 기도라기보다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기도예요. 네. 근데 우리가 그 파우스티나 일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진노가 극에 달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류가 죄가 이제 흘러 네, 넘쳐서 네, 네.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을 들어서 이렇게 심판하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다시금 아버지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모세의 집단처럼.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영원하신 아버지를 부르고 이 주님의 기도에 이 자리에 바치고 나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왜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주님의 기도에서 영원한 아버지께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올렸죠. 네. 근데 이 성모성 자리에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이 의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부 하느님께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류가 죄로 범람했기 네네네네. 때문에. 근데 성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단 하나 당신 아들의 그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다시금 그 길이 열렸듯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순환을 제발 봐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금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당신의 아들의 순환을 보시고 순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순환이 없으면 그냥 진노의 손이 내리칠 건데 예수님의 그 순환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시금 손을 내리시면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죠. 예수님 순환을 보시고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제가 조금 잘못한 일 있으면은 형을 앞에다 내세우고 어머니한테 뒤에 숨어서 이렇게 봐달라고 형을 보시고 근데 먼저 하나님께 당신 아드님의 순환을 보시라고 그래요. 야. 이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바라보시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죠. 예수님의 순환이. 근데 여기서 또 다른 관점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려면은 그냥 볼 수가 없죠. 구약의 그 하나님 본자는 죽는다고 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려면은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를 보시고 죄인인 우리들도 예수님을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피로써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바치는 이 자비의 5단 기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복적으로 자기의 무엇을 들어달라고,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이 그러죠. 뭐 묵주기도는 하기 뭐, 근데 이 자비 5단 기도는 자비를 베풀 자비 짧으니까 뭔가 어색하고 이게 하고 나니까 뭔가 한 번 더 할까 이러고 양손으로 할까 이러는데, 아니 그리고 자꾸 예. 고해소에서도 예. 보석을 만약에 뭐 준영이도 3번 하세요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돼요 막 그러죠. 더 달라 그래. 보석을 더 센 걸 해야지 뭔가 될 걸 양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되게 그건 아니죠. 많아요. 근데 그 파우스티나 일기를 보더라도 폴란드의 해결을 위해서 너가 자비 5단기를 바치라. 그럴 때 이 성녀가 한 번의 자비 5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폴란드에 내리시려고 했던 그거를 거두셔요. 네네. 마음을 다시금. 그래서 이게 얼마나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들고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을 우리가 마주친다면은 그 순간에 우리가 이 자비의 5단 기도는 엄청난 네네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신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모 교구에 있는 신부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은퇴하실 조금 나이가 드신 신부님이셔요. 근데 그 전에 그 교구에 가서 제가 자비의 특강도 하고 그래서 그 신부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그 신부님이 그 하시는 말씀이 자비의 예수님 그 배경이 그 밝은 것이냐 어두운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두웠는데 근데 왜 그러셔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한간에 우리 보니까 뒤에 뭐 배경이 밝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득 제가 통화 중에 어떤 성경의 한 귀절이 떠올랐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19절이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비의 예수님의 그 배경, 그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의 배경이 바로 자비의 성화의 배경인데 그 20장 19절에 그 요한복음 사가는 어떻게 적어놨냐면은 주간 첫날 저녁에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잠가놓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해요. 근데 보십시오. 일단은 저녁이라는 거예요. 저녁이면은 이제 해가 진 것이죠. 어둡죠. 근데 이거는 외적인 상황인데 이어서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잠가놓고 있었다. 제자들이 이제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보면서 그 신부님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신부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적인 상황도 있지만은 예수님 자비 예수님 배경이 어두운 것은 어떤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죄로 어두운 우리 내면을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죄악에서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비를 베푸신다면은 아마 그 뒤에 배경이 어두운 것은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제가 그때 그 신부님하고 통화 중에 그런 대화를 좀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못 들어. 못 듣죠. 예, 그 예수님의 현존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꼭 이 말을 밑에다 적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그 형체의 자비의 예수님의 모습도 있지만 그 밑에 꼭 적으라고 했던 그 글, 그게 어떤 면에서 그 폴란드 수녀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제주 우팜 토비에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예수님 저는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영어로는 Jesus I trust in you. 예, 여러 가지 어떤 그인데 제가 우리 신자분들에게 그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도 그 성화를 보고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왜 굳이 그것을 그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적으라고 했던가. 저도 수없이 이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바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성심으로부터 그 자비를 폭포수처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저는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의탁의 그릇을 우리가 마련하기를 예수님 원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우리가 자비를 비는 5단 기도 이거를 바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성화를 보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짐, 고충, 어려움, 슬픔, 이 괴로움, 이 모든 것을 짐진 자는 나에게 와서 편히 쉬라고 한 그 자비의 예수님 앞에 와서 모든 것을 의탁드리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같이 사는 폴란드 신부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말로는 의탁하나이다라고 네.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폴란드로 파우스티나 수녀님에게 제주, 예수님, 우팜 이게 의탁하나이다. 네. 토비에 당신께 이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팜이라는 단어를 그 폴란드 신부님께 물어봤어요. 네. 신부님, 폴란드에서는 어떤 때 이 그렇지. 우팜이라는 단어를 쓰냐고. 우리는 의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좀 격식을 차리고 어떤 높으신 분께 의탁하나이다, 항송하나이다. 네, 네, 옛날에 네. 왕이 가듯이 네, 네. 의탁하나이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폴란드 신부님들은 그 단어의 의미를 잘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우팜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가장 친한 친구. 내가 어떤 그 말을 해도 이 친구라면은 모든 것을 감싸주고 비밀로 해주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가 간을 빼줘도 진짜 이 친구는 나에게 있어서는 믿을 만한 친구다. 그런 친구에게 우팜이라는 단어를 쓴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도 나는 이제 너희들을 친구라 부르겠다 그렇죠. 했듯이 이 우리가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자비의 성화를 볼 때는 어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험숭하는 예수님의 구세주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지만 어떻게 보면 눈높이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어떤 그 탕녀와 같이 가늠한 여인과 같이 그 눈높이로 우리에게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의탁해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자비의 기도를 바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